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4장 9절로 11절 3절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나서 4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 주일 우리가 4장 1절로부터 5절까지 해서 4장을 시작하면서 요나서 4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딱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나는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것인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는데 아주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요나가 자기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주고 죽었던 자에서 수월과 같은 곳에서 살려주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었는데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시켜라, 이런 복음을 전하라, 이런 사명을 주었는데 지금 요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요나의 마음은 자기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가, 니느웨가 구원받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저 심판받기를 원하는 아주 못된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제 또 5절로부터, 지금 다 읽지는 않았지만 5절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어떤 거냐면, 요나는 이제 성읍에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갖고 초막을 졌다고 그랬어요. 초막을 진 것은 뭐 계속 오래 살라고 한 건 아니지만은 우선 이제 대충 그렇죠, 이렇게 좀 져가지고 자리를 잡고, 그 성읍에, 니느웨 성읍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건데 어떤 심판이 임할까 궁금한 거죠. 궁금해서 이제 그걸 지켜본다,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아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날씨가 이제 오늘도 얼마나 뜨거워요, 그렇죠? 여름에. 그런데 이스라엘 쪽이 더 뜨겁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셨다. 6절에 박농쿨을 예비해가지고 요나를 가리겠다. 이 말은 뭐냐면, 요나가 뜨거운 데서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안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박농쿨을 예비해가지고 그 머리를 이제 그늘지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포도나무 밑에나 이렇게 이파리가 넓은 그런 밑에 나무 밑에 있으면 좀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직접적인 햇빛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요나가 괴로워하는 것을 면하게 하려고 하셨다. 이러면서 6절에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해서 요나의 그 머리를 덮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괴로워하는 요나를 면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이제 박농쿨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웬 박농쿨이 이렇게 갑자기 커가지고 내 머리 위에까지 와가지고 그늘을 만들었을까? 그 기쁘죠, 그렇죠? 우리가 아주 더울 때 어디 시원한 곳에 가면, 그렇죠? 만나면 기쁜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한 게 아니라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했어요. 벌레도 예비했어요, 하나님이. 이튿날 새벽에 박농쿨을 갉아먹게 했어. 자, 박농쿨을 하나님이 요나 머리 위에 이렇게 가리게 했죠,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했어요. 박농쿨도 예비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벌레도 예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작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우연한 일이지 지나가다 그러는 거지 뭔 일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이 생길 때에, 일어날 때에 그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지? 이런 일은 또 기쁜 일도, 지금 요나가 기뻤다 그랬잖아, 그렇죠? 근데 갑자기 지금 이제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니까 이제 해가 뜨는 거예요, 그렇죠? 아침 해가 뜨니까
아이고 동풍까지 또 예비하셨어. 여기 보니까 8절에 동풍도 예비하셨어. 뜨거운 바람이 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 하는데, 그냥 요나의 머리 위에 쪼였다고 하는 건 뭐요? 우리가 화롯불에 손을 쪼이죠, 그렇죠? 이렇게 손 추면은. 그런데 이거 머리 위에 태양은 뭐 요나 머리 위에만 쪼이겠어요? 우리 전체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특별하게 머리에 쪼임에 이것을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돋보기 이만한 거 가지고 태양을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종이가 타잖아, 그렇죠?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집중적으로 아주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머리를 쪼였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혼미했다고 그래. 8절에 보면 혼미했다는 게 뭐예요? 정신이 지금 이제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구나. 이렇게 살면 뭐하냐? 죽는 게 낫겠다. 이게 지금 사람의 마음에 어때요? 조석으로 변하는 거죠. 그죠? 박농쿨이 있을 때는 참 좋다 그랬는데 박농쿨이 죽고 나니까 또 그나마 이제 이게 불평불만이 이제 터져 나오죠. 그죠? 그래서 오늘 9절에 이제 9절로부터 이제 읽은 것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죽는 게 낫다고 자기가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야, 네가 저 박농쿨 때문에 네가 썩내는 거, 화내는 게 옳으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네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9절에 그렇죠? 여기 있잖아.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렇게 하시니까 그가 대답하되 뭐라고?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는 거예요. 요나 고집 참 어떻게 돼요? 못됐죠, 그렇죠? 아니 하나님 앞에 박농쿨로 네가 지금 승질내는 게 옳으냐, 화내는 게 옳으냐 하니까 나 썩내는 게 옳아요. 나 죽기까지도 옳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말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뭐 달라고? 보따리 내놓으랴. 아니 세상에 지금 저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지금 그리고 또 더울까봐 그 박농쿨도 만들었다가 이런 걸 다 했더니 하나님 앞에 아주 이게 이런 못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럴까요? 자식이 만약에 이렇게 말대꾸하고 막 그러면 회초리 갖다 댈 거예요, 그죠? 이런 싸가지 없는 놈하고 막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요나가 그렇게 했는데도 성내어 죽기까지 할 때도 옳으나이다 이렇게 대드는데도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잖아 너는, 그치? 그런데 하물며 말이여 이 큰 성읍에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뭐 어린아들만 해도 이렇게 많으니까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른들까지 하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다가 12만 명이 가축도 많이 있다 여기에. 그러니까 내가 어찌 이것을 아끼지 않겠냐. 아니 하나님이 사실 가축하고 이런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인간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초월하는 거죠. 인간은 자기가 조금 안 좋고 그러면 자기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요나에게 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성내고 화내고 그러는 게 너 옳으냐? 너 한번 잘 생각해봐.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원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 내용은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4장의 5절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지금 이 절절히 얘기한 것처럼 그런 내용의 상태에서 이제 원어적으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6절에 보니까 박농쿨을 예비하셨다. 여기 예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마나라고 하는데 작정되다, 지정하다, 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앉은 자리에 박농쿨이 우연히 일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작정했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그러면 물고기도 정한 거죠, 그렇죠? 어떤 물고기가 많은데 어떤 거였어?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 물고기를 그 요나를 삼키게끔 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우연이겠지. 뭐가 우연. 우리 자꾸 그런 얘기하는데 필연이라는 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 모든 게 소소한 것 같지만은 우리는 귀한 거라는 거예요. 모든 거 하나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여 계획을 세우시고 어떻게 해요? 준비해서 정하신 사건이다. 아, 박농쿨 하나를 요나에게 이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 박농쿨 사건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 하루아침에 박농쿨이 키가 확 커요? 이 식물 같은 것도 때와 시기를 잘라서 자라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쭉 이렇게 고무줄 일어나도 크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간이 생각할 때는 신기한 것 뿐이에요. 그렇죠? 아니 이 세상에 어떻게, 아니 오늘 자리를 잡고 있는데 갑자기 박농쿨이 자라고 자기 머리 위에까지 컸다는 거는 이게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라는 것도, 저런 식물들이 자라는 것도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 마음대로 키우고 농사꾼이 농사를 져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씨를 심으면 자라는 거를 자기가 다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풀을 뽑고 거름은 줄 수 있어도 그게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게 농사꾼 자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농사꾼들은 뭐요? 그냥 하나님 안 믿으면서도 또 하늘 탓을 많이 해. 그죠? 비가 조금 안 오면 하나님 다 말라 죽었다 그러고, 비가 넘으면 또 비가 넘어온다 그러고, 하여튼 이 사람들이 이 피조물들, 저는 저 나무라든가 꽃이라든가 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말을 못하니까, 그죠? 그냥 더워도 견디고 쳐도 견디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자라게 하시면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계획 안에서 이런 것들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요, 저런 걸 볼 때 말을 못하니까 그냥 자연이 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런 거 하나도 누가 작정하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셔서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영혼, 그렇죠? 영혼을 가진 인간이 우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는 짐승이나 이런 거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저것들은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처음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졌지만 우리 안에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있죠. 영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요나처럼 분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해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불평불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사람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걸 다 주셨는데, 영혼까지 주셨는데. 자, 이 모습이 우리가 요나만 뭐라고 할 게 아니고 우리 심성이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있죠. 그렇죠? 우리 심성도 변덕스러운 게 많이 있어요. 조금 주면 좋고 조금 싫으면 나쁘고 이런 것처럼. 근데 이 요나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가인과 같아요. 그렇죠? 가인이 누구예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처음에 아이를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죠. 그렇죠? 근데 두 형제를 낳는데 가인이 아벨을 자기 동생인데도 마음에 안 들어서 죽였어요. 그죠? 최초의 살인이 생겼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동생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고 자기가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분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그 동생이 잘못이 있어요. 본인이 제사 잘못 드렸으면 내가 왜 동생 제사는 하나님이 받고 내 제사는 안 받는가 하고 잘못했으면 그걸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 동생 저놈만 없으면은 하나님 내 걸 받을 텐데, 그렇죠? 형제들 그런 마음이 있죠. 제가 없으면 내가 1등 할 텐데, 만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동생을 죽인 것처럼 지금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있다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 그 요나의 모습은 참 죄악된 인간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말이죠. 지금 구원해주고 그들을 갖다가 용서해주고 있는 것이 요나에게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요나를 가리게 하셨다. 여기 가리게 하셨다는 게 뭐냐면 요나를 가리게 했다. 박넝쿨을 예비해줘서 요나를 가리게 했다. 이 가린다는 거는 우리가 얘기는 뭐 덮어준다 뭐 이러는 건데 솟아오르다, 움돋다, 자라다, 머물러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박넝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즉시 자라나갖고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고 요나의 머리 위까지 자라고 머리 위에 머물게 했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고 말하지 못하는 식물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를 우리는 이것을 깨달으면 감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신앙생활하면서 분노를 일으킬 때가 우리가 없는가. 하나님 앞에 그죠? 우리가 기도하고 올 때 모든 걸 다 들어주시면은 하나님 뭐 감사하다고 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안 되면 나는 근데 교회도 안 믿을 거야 하나님도 안 믿을 거야 뭐도 안 할 거야 땡 끊고 애들이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키워보면 알지만 그죠?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 그래서 요나는 뜨거운 날씨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6절에 보니까 6절 말씀을 보면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지금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네,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그 장절 6절에 어디서 이렇게 있다면 6절을 보시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게 뭔가 요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또 이런 요나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래서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찰이라고 하는데 구원을 얻다, 건져내다, 벗어나다, 꺼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양 아래서 괴로워하고 있는 요나 그 요나의 모습이 안쓰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늘을 만들어갖고 쉼을 주게 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더위에서 꺼내주고 그리고 그를 건져내고 벗어나게 하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지옥 가갖고 영원히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가 비록 죄를 졌지만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너희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다 용서했느니라.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뭐요? 그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거를 지금 믿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느냐,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확실하냐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지식으로 따져도 학문적으로 따져도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박넝쿨도 막 그냥 갑자기 만드시고 고기도 예비하시고 뭐 이런 우주 만물을 다 그분이 주관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으로 다 깨닫겠어요? 설명을 한들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아주 어린 애 2살 3살 먹은 애한테 세상이 이렇다 뭐다 이건 어떻다 얘기해주면 걔가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야지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태어났다고 해서 금방 다 부모나 모든 걸 알지 못하는 것처럼 애들을 잘 교육하잖아요. 그치? 부모가 세상 교육도 하고 또 살아가는 것도 교육하고 먹이고 입히고 다 하는 것처럼 이 모든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나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심한 사랑과 모든 걸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 마귀에게 내비둬 버리면은 우리는 하루아침에 그저 그냥 정말 죄악 속으로 빠져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으로 있는 요나를 건져주고 그죠? 거기서 꺼내주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나만 뿐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셨는데 죄로 죽었던 인간들이죠. 그렇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처절한 죄의 대가로 내 대신 죽게 하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건데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믿음 생활 하다가도 그만두기도 하고 아예 믿지도 않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인생의 고통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구출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요나가 어떻게 해요?
박농쿨이 갑자기 자라나서 자신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뻐하였다, 여기에서 기뻐하였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마흐인데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즐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도 잠시 하나님께서 벌레가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7절에 가니까 벌레를 예비하사, 그렇죠?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셨다. 자, 갉아먹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낙하라고 하는데 상하게 했다, 죽이다, 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벌레가 박농쿨을 죽였다는 거죠. 그렇죠? 갉아먹고 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죽어버렸다. 그래가지고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드니라, 이렇게 시들었다. 우리는 그렇죠? 이 나무를, 이 싱싱한 나무가 가지를 딱 꺾으면 어떻게 해요? 시들어요. 그냥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시드니라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벳이라고 하는데 메마르다, 말라버리다, 말라붙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 말하고 전혀 다른 건 아닌데 뜻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박농쿨 때문에 그늘이 있어서 좋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뜨거운 햇빛을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요나를 보시고 거기에 또 동풍까지 이제 준비하셨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여기에서 뜨거운이라고 하는, 뜨거운이라는 거 히브리어는 하라시라고 하는데 후덥지근하다, 뜨거운, 그러니까 덥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뜨겁다는 거는 우리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동풍은 보통 바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 후덥지근한 바람이 분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뜨거운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살인적인 폭염이라고 그러죠.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뭐 40m가 넘어서 폭염으로 인해서 죽는 거, 그렇죠? 더워서 죽는 것이 참 이해가 우리는 잘 안 돼요. 그렇죠? 사람이 그렇게 덥다고 죽을까? 그렇다고 더우면은 그늘이나 어디로 가지, 죽을 정도로 그래 어떻게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풍이 불어오니까 요나는 어떻게 해요? 아주 죽을 고통에 처했다는 거죠. 요나가.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어떻게 해요?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요나 머리 위에 쪼임에, 이 뜻은 낙하라고 해가지고 죽이다, 때리다, 찔리다 이런 뜻이니까 아주 그냥 죽일 것 같은, 머리에 쪼이니까 그냥, 그렇죠? 얼마나 이게 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태양을 요나 머리 위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신 거예요. 박농쿨이 없어요. 벌레가 죽였어요 다. 그리고 이제 동풍을 불어가지고 뜨거운데 머리 위에 지금 쪼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더운데 화롯불이 있다고 생각하면 말이죠. 그럼 얼마나. 그러니까 돋보기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살인적인 데에 죽임을 당할 정도로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요나가 혼미하여, 여기 혼미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알라프라고 그래요. 알라프, 기절하다, 정신이 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혼미해서 이제 정신이 나갈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자, 요나는 니느웨 성이 망하는 걸 지켜보려다가 자신이 죽을 고통에 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보면 이렇게 하죠. 자, 남을 물에 빠뜨리려고 그러면 자기도 물에 빠진다 그러죠. 자기가 먼저 물에 들어간다고 그래. 그렇죠? 근데 물론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나쁜 마음 가진 사람을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남을 물에 빠뜨리려다 지가 물에 먼저 빠졌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건 왜 그럴까? 이제 물론 옆에 있는 사람을 떠대미르면은 그 사람이 갑자기 있다가는 물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물속으로 끌고 들어갈 때, 그렇죠? 끌고 들어갈 때는 자기가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상대방을 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려면 자기가 먼저 물에 빠져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요나가 니느웨 성이 말이죠, 그 멸망하는 걸 그렇게, 뭐가 그렇게 다른 아무리 자기랑 원수지간이라도 그 사람 멸망하는 걸 그렇게 보려고 이런 고통 속에서 그걸 있느냐고.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그렇죠? 요나가 빨리 성읍에서 나와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거 안 보고. 그래 안 그래? 그 망하는 거 보지 않고 나오면 되잖아. 그런데 그냥 성읍에 내려와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되는데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걸 멸망시키는가 하고 그 상황에서 남 안 되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심성을 우리도 잘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믿는 방법은 뭐예요? 요나가 제대로 됐다고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저들을 살려주신 거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죽여달라는 기도를 해. 그죠? 여기 보니까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 나으리다. 자기가 지금 상황이 아주 죽게 생긴 거예요. 이제 덥고 그러니까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요, 그거 남이 잘한다는 거를 보려고 하면 그게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자기에게 먼저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남을 잘한다 얘기하려고 하다가 지금 자기가 더 죽어가는 거잖아. 자기 자신이 더 고통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까지 가면서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거래하려고 하는 그런 정말 못된 버릇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녀들도 그 언제 그런 게 나오지만 뭐 자기 화나봐, 그렇죠? 부모한테 아주 대들다가 안 되면 나 이제부터 밥도 안 먹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 죽는다는 게요, 그렇죠? 밥 안 먹고 굶어서 죽겠다는 거요. 부모에게 대드는 이런 못된 버릇이죠. 그러니까 요나처럼 우리들도 환난이나 고통이 극에 차면, 아주 극한 상황에 차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아유, 죽이든 살리든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끝장을 보려고 해, 우리 사람들이요. 그렇죠? 보면은. 그러니까 요나와 문제가 똑같은 게 아니고 그거만 달을 부리지 우리의 행동도 똑같이 할 때가 있고 오히려 배은망덕한 마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도.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 요나와 같은 마음이 있으면 이걸 버리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힘으로 잘 안 되네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화를 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네가 말이여 이 박농쿨 때문에 화나는 것이 합당하냐? 진짜 옳으냐? 어때요? 옳은 거예요. 이게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아니 하나님 왜 그거 그냥 박농쿨을 좀 해줬으면 저기야지 또 죽이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건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갖고 장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요나가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서 지금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이와 같은 일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나가 자신이 화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말대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참 배은망덕도 이분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요나의 모습, 그죠? 이 모습을 우리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참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잘 나가면 걱정 없이 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뭐 했다 이렇게 입이 말하도록 칭찬하다가 그렇죠? 어렵고 힘들고 그런 고통이 막 오게 되면은 하나님께 대들고 반항하고 그런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깊이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뭘 깨닫게 해주려고 그러냐. 자, 첫째는 10절에 네가 수고도 지배도 아니하였고, 여기 수고했다는 게 뭐예요? 히브리어 말로 노력하다, 애쓰다, 수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재배도 안 했다. 수고도 안 하고 재배도 안 했다. 재배라고 하는 것은 가달이라고 하는데 자라도록 돌보다 커지다 중대히 여기다. 자, 이 말은 네가 뭐 그걸 박농쿨을 네가 노력한 적이 있냐? 애쓴 적이 있냐? 네가 지금 재배 그러니까 자라도록 네가 돌보기를 했냐? 너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그렇잖아요? 요나가 박농쿨 때문에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준비하시고 했죠. 그러니까 박농쿨이 자라도록 수고도 애쓰고 이런 일도 전혀 없고 힘쓰지도 않았는데 네가 심지도 않은 거잖아.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키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요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자신의 분노가 합당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모욕하고 있어요.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응? 내 물건을 마치 하나님이 망가뜨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루에 자라났다가 하루에 죽은 박농쿨을 너는 아끼고 사랑했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저 원수라고 하는 니느웨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저 백성들을 내가 왜 아끼는지 아냐?
그들은 이러이러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그 큰 성읍에 좌우를 분별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된다. 자, 니느웨 백성들이 12만 명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죽을 운명에 처해 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요나 너에게 내가 뭘 사명을 주었지 않느냐. 내가 준 사명은 이런 걸 하라고 한 건데 너는 지금 다른 거 가지고 지금 신경 못 쓰고 다른 거 가지고 한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이나 이방 백성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 백성들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감행할 수밖에 없다. 그 저들이 니느웨 성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또 잘못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데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완전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나서는 이렇게 결론을 말하지 않고 끝나요. 자, 뭐냐면 마지막 11절에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이런 좌우를 분별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있다. 가축도 많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이걸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셨어요. 그러면 요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요나가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한다든지 그래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셨고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런 결론이 없이 끝나. 자, 중요한 거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뭐든지 결론이 다 항상 보면 나와 있는데 요나서 4장에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와서 4장에 와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요나를 깨닫게 하고 요나가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알게 하시고 요나는 계속해서 퉁퉁거리고 지금 썩내고 화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죠. 네가 박농쿨 심었냐? 네가 수고를 했냐? 하나 재배하기를 했냐? 어떻게 했냐?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나의 말씀을 1장부터 11번까지 11번의 지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전하고 있는데 이 깊은 은혜를 통해 가지고 네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지금 너의 행동이 합당하냐,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결론을 안 내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뭐냐면 너희 삶 속에서, 네 생활 속에서 네가 이럴 때 화내고 저럴 때 화내고 그런 것이 네가 합당하냐, 또 우리 행동이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네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런 짓을 하면 되겠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 마음으로 우리들 항상 살아가면서 오늘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말씀은 내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지금 자기는 죽기까지 옳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이제 11장에서 그렇게 끝나는 것은 결론이 없이 끝나는 것과 같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내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은지, 지금 나의 행동이 이게 합당한 것인지, 이 생활 속에서 나의 못된 심성과 툭하면 화내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투절되고 불평하는 이런 못된 행동에 우리는 경종을 울리면서 깊은 음성으로 다가옴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참회의 전환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잘못된 모든 것들은 다 박농쿨처럼 다 잘라버리고 죽여버리고 잘라버리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참된 사명자의 길을 우리는 굳게 서원하며 승리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전진해 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돌보시는 것, 하나님이 항상 예비하셔서 모든 걸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넓구나, 이렇게 깊은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늘 새로워져서 이제 요나와 같은 생활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저와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어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시며 임마누엘이 되신 성령님의 행동하심과 동행하심과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 안에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요나와 같이 불충한 이 종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원 찬양 하나 옆에 드리시겠습니다.